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86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날인 주의 재림을 앞에 두고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과 사람의 날, 하나님의 계수법과 사람의 계수법에 대해서 위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구원함에 이를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간의 개념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도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그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거룩한 행실로 최선을 다하여 그날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재림에 관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던 이 3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수법, 하나님의 계산법,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성경에서 찾아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한 날이 하나님 앞에 한 날이었으면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바람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게 되고, 때로는 이만큼 애썼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좀 심하면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와진 것이 무엇이지? 라고 말입니다. 이 정도 고난 속에 인내하며 주께서 반드시 내가 간 대로 오리라 하셨으면 이 정도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 주님이 좀 오실 만도 한데 왜 오시지 않지? 라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머지않은 시간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부흥과 더불어 몰아쳤던 예루살렘의 박해는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그야말로 그들은 외적인 핍박에 의하여 생명을 부지하기도, 믿음을 지켜내기도, 어떤 삶을 지켜내기도 버거워서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 뿔이 흩어져서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견뎌내고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또한 방편이 있었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둘 하늘나라로 가고 그들이 소망했던 주님의 재림은 더 뛰어오자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고 낙심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지 마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히브리 기자나 오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3장 8절의 시작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말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과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의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 삼고 다른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정의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은 늘 기적의 현장이었죠.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늘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였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사고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우리의 계산법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 두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제목 삼고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창조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화로 들기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창조의 계산법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빛을 창조하시며 궁창을 나누시고 어리와 조류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창조의 계산법,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끔 하시는 계산법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거기서 마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창조의 계산법으로 복음의 현장을 이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이적이 어떤 이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몰아지는 이 어려운 상황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복음의 출발의 신호탄을 울리셨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대로 물을 떠다 부어라 떠다 주라 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갖다 주라 하니 그것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창조의 계산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벳세다 들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 날이 저물어 양식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라 하시니 알고 계시는 대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퀴를 거두는 대기적의 현장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 역시 창조의 계산법으로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계산법은 거기서 멈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변함없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계산법은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을 가지고 와서 내 가정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내 사업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창조의 계산법이 적용될 때 어떤 것도 정복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늘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이 공식으로 적용돼서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들었던 기적의 현장에서 창조의 계산법이 답을 내는 현장을 보니까 그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의 현장에서 그 창조의 계산법은 적용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그 하인들에게 떠다 부라 떠라 주라 하니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벳세다 들녘에서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라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는 기적의 현장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이 다 기적의 현장 속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저 말씀을 그림으로만 그리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창조의 계산법을 적용시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산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사랑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참이 계산법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계산법.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계산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계산법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사랑의 계산법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 안에 우리의 죄 용서가 있었고, 그것 안에 사죄의 은총이 있었고, 그것 안에 구속의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했습니다. 먼저 해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으로 다가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고요. 예배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풍속을 따랐고 사탄이들의 주종자들을 따랐고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불러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이 사랑의 계산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져 갈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우리가 기억할 일은 이렇게 사랑의 계산법으로 불러 자녀 삼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 자녀된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더더욱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으로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로는 이웃을 살아가야 할 막중한 사랑의 짐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이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입증해 가는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실천자로 사랑의 계산법이 적용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를 더 정리해드리고 정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신령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달리 붙일 수가 없어서 신령한 계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산법은 우리가 가져가는 공식과 전혀 맞지 않음이 어디에서나 그랬습니다.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신령한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근거로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은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 진리를 가지고 신령한 계산법으로 적용시켜 가십니다. 이건 정말 신령한 계산법이 아니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즉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가능한 계산법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계산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계산할 때 늘 최상의 것을 가지고 평가하려 듭니다. 참 잘했다,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최상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늘 최선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번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시는 장면을 지켜보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양의 헌금을 하면서 지난 것을 보시고 쭉 보시다가
과부 한 사람이 엽전 유댓돈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금을 마친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봤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헌금을 액수로 드려진 사람보다도 보잘것없는 엽전 두렙돈을 한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의아해하는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령한 계산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의 화려함을 보시지 않고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보시고 계시는 신령한 계산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복중에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면 어떤 위치에서든지 최상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어떤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창조의 계산법이 있고 사랑의 계산법이 있고 신령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 계산법이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셔서 늘 그 자리가 그 가정이 그 일터가 기적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산법인 창조의 계산법, 사랑의 계산법, 신령한 계산법이 적용되어 모든 문제마다 풀어지게 하시고 기적을 보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